네, 여러분 실외에서 마스크가 해제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대요. 목사님이 한간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마스크 쓰는 게 젊은 사람들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자기가 숨겨 있는 것이 편안해서.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생들과 마스크를 쓰고 첫 대면을 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보고 있어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게 편안해서 벗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습성이며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숨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숨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숨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들은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존재들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콜링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무브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안주하지 맙시다. 시작. 예, 여러분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편안하다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오늘 암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 곧 암기할 겁니다. 선생님도 꼭 다음별 모임 했을 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아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빛나는 얘기인데 요즘에 이 교육 개정안 때문에 여러분 강조하는 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젠더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가정의 기본 구조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질서입니다. 어찌됐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말씀.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오자.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 Spirit.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뭐예요? 인간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실제가 영인 거예요. 실체가 영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보면서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육신의 삶이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뭐라고 예배해야 되는데요. 이건 딴 얘기인데 위 잠깐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요. 여러분 화려한 예배, 화려한 음악, 화려한 퍼포먼스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들이 부수적인 것들을 채워버리면 그거는요 콘서트와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정말 우리 마음 심령 안에는 이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과 함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때 가운데는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래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예배 가운데 승리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지지 맙시다. 시작. 네, 지지 마세요. 제발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 곧 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먼지를 가지고 창세기 2장에 만드신 다음에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생영이 됐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너희들의 심령을 울리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답답하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그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자전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다른 거 킥보드를 타보셔도 알겠죠. 새로운 길을 갈 때 어때요? 낯설고 생소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지도 따라서 가기도 벅차요. 근데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세 번 갔다 하면 어때요? 그 주위에 사물들이 보인다고. 여기 이게 있었네 이게 있었네 이게 있었네. 그럼 거기도 탐색하고 가보는 거예요. 성경도 동일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고리타분의 옛날 말이야 이렇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한숨 짓고 수면제로 여기지 말고 읽어보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든 세번역으로든 표준 세번역으로든 공동 번역으로든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려면 NIV든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암송해보고 암기해보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몰랐죠.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씩 깨달아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살리는 것 영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이 살아나야 되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영이 살아야 한다. 예,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예배. 네, 예배해야 돼요.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해야 돼요. 찬양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화려하게 뭔가 해본다고 찬양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찬양 기도 중원부원 부랴부랴 샤브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커뮤니케이션 말씀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주시는 생명을 내가 먹고 읽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이 살아야 돼요. 육체는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무리 가꿔도 팩폭을 하고 여러분 뭐 목사님이 너무 노땅 같은 이야기를 해서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도요.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꿔도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지금 뭐 사람의 뇌와 컴퓨터 기계와 이렇게 해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나아가고 있지만 점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사실상 육체의 삶은 유한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영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인가 머물면서 1년 반인가요? 머물면서 고린도를 헷갈리는데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근데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뭐라고 썼어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내가 기도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1년 반 동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3년 6개월인지 헷갈리는데 공부를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뭐라고 썼어요? 너희들의 눈에 영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너무 위협적이고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들의 전략까지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게 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아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18절에 말과 병과 많은 군대들로 엘리사와 그 사환의 집을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두려운 거예요. 15절에 중 끝에 보세요.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사환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안 많아요. 엘리사하고 사환 그 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사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17절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가 누굴까요? 사환이죠.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눈을 떠고 보고 있고 과서 아람의 군대들을 보고 있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들이 그 아람 군대 뒤에 더 많이 둘러서 진치고 있는 걸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했더니 눈을 열어서 보니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봐야 할 걸 못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들은 혈과 육으로 싸움하고 상대하고 씨름하고 대결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는커녕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영광의 풍성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살아간다니까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만약 그거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한 줄기 빛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미친 듯이 달려나갈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들이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지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이 밝혀져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위험이 따르더라도 불안정해 보여도 숨지 않고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목사는 믿어요.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여러분들 알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눈에 손을 대시고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눈에 잠깐 손을 대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 바라보던 우리들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참된 것들 바라볼 수 있도록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환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영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 바라봤던 엘리사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를 보게 하시고 참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빛을 비추는 주의 귀한 거룩한 제자들, 증인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